특별히 32절 말씀 보면 핵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예견상 빌딩에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크면 저 큰 교회,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라고 하면서 그냥 사업체가 대기업이면 야 하고, 똑같은 직장 다닐 때 대기업 다니면 그거 우러러보고, 또 혼사길도 열리고 그의 이치도 높아지고, 또 조그만한 개인 회사 다니면 거기에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빨리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미혼자들이 결혼할 때 자기의 어떤 자랑스러운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큰 교회로, 큰 그 기업으로 옮긴다, 이런 생각을 갖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큰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계셨을 때 그 이야기하면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갈 때 거기에 같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똑같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핏값 흘리신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시시하고 에이 그런 것도 교회냐,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무지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세상의 지식은 날로 새롭고 날로 풍성해지고, 정말 고학력 시대, 대학원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 무슨 지식이 없다고 말하냐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는데 예수님마저도 역사적으로 다녀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흔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부모가 자녀를 다산해서 10명, 12명, 우리 시대는 그렇게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시대는 그렇게 낳았을 때 첫 아이가 튼튼하게 실하게 낳았다면 그 차츰차츰 하면서 맨 막내는 문열이 같이 난다. 짐승도요, 새끼를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첫 번째 소를 키울 때 계속 낳고 하다 보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면서 그 어느 정도 나면 이제는 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냐?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은 날로 새롭지만은 교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가치를 모르고 그 귀한 보배를 다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로 생각하고 버려버리듯이, 그래서 그 금덩어리가 왜 이렇게 굴러다니냐 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을 찾아서 이 놀라운 행제를 만나지만은 그 금덩어리인지 돌덩어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돌로 이고 무겁고 귀찮하고, 그러니까 그걸 버렸을 때는 계속,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번들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다고 한다면 모아질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큰 것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걸 일러주세요. 이 비밀이 뭐냐? 양육과 보호. 여러분 이 세상에 출생을 했으면 양육이 돼야겠죠. 양육이 되어지면서 든든한 보호가 될 때만이 온전하게 자란 거예요. 보호가 되지 못하면 결국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바닷속의 생물도 수없이 알을 까서 새끼를 낳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수없이 수만 마리씩 낳고 그러지만은 결국 다 먹혀버리고 얼마 건지지 못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이 되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를 받는 것이, 든든한 보호, 어떤 정말 세상의 방백과 임금에 의해서 보호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보호가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보호가 아니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갈 때 내일 일을 모르고 한 채 우리 앞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일러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 아들들이 되어지고 내 딸들이 되어진 그들을 내가 양육하리라. 그리고 내가 보호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바로 양육하고 보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서 양육이 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게 돼요. 뭐가 보호를 받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보호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보호가 되어지고 범사가 보호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어린아이를 힘들게 낳습니다. 양육이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해산하는 산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슬픔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양육이 되어지고 보호가 제대로 될 때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 잃어버려 가면서 나중에 또 낳고 또 낳고, 이것이 바로 이 양육과 보호 속에서 우리에게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계속 이 투자가 되듯이 그들에게 지출이 되어진 그들이 이제 자라서 사회 일원이 되어서 수입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이 아이디어와 똑똑한 모든 두뇌를 가지고 이루어져서 되어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은 우리에게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해야겠지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건 빨리, 이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하늘만 찾아보고 있겠죠. 죽으란 법이 없으니까 유행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가부같이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양육과 보호를 책임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린이를 당할 때 나는 끝났다, 큰일 났다, 이제는 살 길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한 사람 못맞다 해가지고 에라 그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겠지만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난 주석같이 나타난다 이거죠. 불 속에 들어갔던 금덩어리가 모든 녹이 다 없어지고 빛이 나버리듯이 정말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빛이 되어서 정말 단련된 금과 같이 나와서 오히려 더 역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인물로 다 가르쳐주고 있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그랬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은, 이번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강사로 수고할 김민지 강사, 우리 그 강사님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세상에 그 모든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양육과 보호 속에서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세계를 향해서 그 구제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알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아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만납시다 해서, 그러면 나는 가르치면 당신이 오시오.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생산하고 영양제를 생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내가 후계를 찾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기도한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으라 해서 찾아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통째로 줘버린 거예요. 통째로 줘서 그 회사를 움직이고 거기에 왔다 갔다 어떤 큰 결제할 때가 되면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횡재만 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다 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할 일을 또 다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간증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문화운동하고 있다. 이 문화운동이 영적의 문화, 우리의 또 범사의 문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 문화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가랑비에 웃었듯이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여종으로서 마음껏 쓰여지고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비밀이 간절히 거기에 속에 숨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이 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양육과 보호의 비밀이다. 두 번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몸의 지체다. 이 비밀을 일러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3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몸의 지체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요, 또 우리는 지체다 이거죠. 머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모든 지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는 세상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땐 초라하고, 큰 교회 이름 있고 유명세를 달리는 교회를 다니면 야 큰 교회 다니네 하겠지만,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문희를 같은 아들 딸이 날짜도 여러분 오히려 측은히 여겼지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일이 측은히 여겨서 더 보살핌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일러주셨어요. 지체는 뭐예요? 몸의 보호를 받는 거죠. 머리에 모든 딸려 있어서 거기에 몸을 이루고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지체가 눈이 빠져서 따로 있고, 팔이 잘라서 따로 있고, 다리가 잘려 따로 있고, 장기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서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끔찍해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제2체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체가 아프더라도 같이 아파하고, 어느 지체든지 웃고 기뻐하면 같이 벌쩍벌쩍 뛰고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바로 이런 연합체를 이루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오직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망한 그러나 망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는 끝났다, 망했다, 우리가 이겼다 잔치했지만은 이겼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이 잔치가 무식하게 되어버리고 그들이 역전시키는 승리의 주로 나타나 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교회 구성원은 모두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비밀이 뭐냐?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큰 비밀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그 놀라운 비밀,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데는 적은 교회는 초라한 교회, 큰 교회는 대단한 교회, 이렇게 사회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시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2절의 말씀 보면 가르쳐 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큰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이제는 끈을 내 끈을 쏟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기관으로서,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집단 공동체든지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든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얼마 후에 반드시 그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 즉시에는 탄압을 받고, 그 즉시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즉시에는 비난하여서 정말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까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고 견뎌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역전되어져서 승리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큰 비밀을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 성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을, 환경을,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